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다. 때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두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물러서야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오죠. 물러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설 때 물러서지 않으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물러섰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가족에게 민폐를 끼쳤지요. 그래서 물러설 줄 아는 자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쉬어야 할 때가 있죠.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슬럼프에 빠졌지만 좀 쉬면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하고 그 약속 안 지켰지? 그럼 내가 너 안 볼 거야. 너 별로 안 좋아. 기뻐하지 않아. 너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를 내가 너와 하지 않겠다. 그렇죠. 저와 어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 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해야 할 사람인데 뒤로 물러서 있다면 저도 여러분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무서운 표현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뒤로 물러나면은 망할 것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망할 것이라니. 뒤로 물러나도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만 있겠습니까? 산승과에 있는 대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성숙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 너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 너 내가 안 볼 거야. 내가 너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지독하게 악착같이 신실하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더 여유 있고 슬기롭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자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말은 양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불신자의 상태로 방탕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기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삶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당장은 편할 것 같아요. 여유도 있는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선다,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양보한다, 후퇴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그 상태, 그 자리, 원래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불신자의 자리입니다. 방탕의 자리이며 타락의 자리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옛날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정말 교회에 헌신했던 신실한 자였는데 어느 날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숨어서 피해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직분자요, 또 교사요, 예배자요, 여러분 셀 리더요, 목자요,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게으름과 안락과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서 쉬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뒤로 물러서야지, 방황해야지, 타락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한때는 직분자요, 사명자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뒤로 물러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뒤로 물러섭니까? 신앙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 재미있는 표현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피하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세상에서 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는 문제 있는 인생,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삶,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갇히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또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와 인생의 엄청난 문제와 삶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잘 지키면, 인내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란 도망가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지키십시오.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떠나고 싶을 때가, 정리하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뒤로 물러서는 자로 살아갑니까? 왜 도망치고 숨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며 타락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붙잡는다, 내 뜻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멸망의 길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 것이냐, 네가 너의 생각을, 너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일어나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인간의 사람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찾아진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조서가 내려졌죠. 기도하면, 다른 신학에 기도하면 죽는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정한 것이죠. 굽히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안 먹었는데 더 그 용모가 화려하고 준수하고, 그죠? 그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더니 자기를 사자굴에 누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계속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붙들고 내 뜻을 가지고 살면 신앙이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된 아버지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잘못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는 이 비전, 나를 향하여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더 좋고 더 영구한 선물, 더 영구한 선물을 주신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 재산이 있다니까 눈이 번쩍 들 것 같아요. 더 좋은 재산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영구한 더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재산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 3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의 끝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상이 내세 또 이 현세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의 꿈도 못 꿨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그 약속의 그 상을 받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기대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텐데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맨날 그 타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참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해놓고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더 낮고 영구한 선물, 영구한 재산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에 그런 안목,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구한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믿음을 지키면, 담대히 신앙으로 전진하면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서운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생각합니다. 쉬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뒤로 물러서야지, 뒤로 물러가야지, 방황해야지. 혹시 이 시간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세력 앞에 탈선하는, 흔들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봤죠. 교회가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크고 작은 환난과 또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해서 인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심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뒤로 물러서면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주 빠지면서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 우리 예배자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두 번 빠지는 거 여러분 한번 기뻐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결석합니다. 예배를 결석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유가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예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함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 없지만 사명을 갖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명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사수할 때 은혜가 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때 전진할 수 있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숨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자를 피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으면 자기 자리를 차리시고 자기 자리를 꿋꿋이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사업장에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한 발짝이라도 전진합시다. 한 발짝 큰 거 대단한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발자국만 앞서서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인생을 살고 이 교회가 살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여 자기 잘 지켜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받으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즐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